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에스라서 1장을 살펴보면서 본 적 없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했던 포로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모든 지역의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강제 이주 정책을 해제한 것이죠. 다수의 민족과 족속들이 자신들의 본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자신들의 땅에 귀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귀환의 장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기환, 두 번째 기환, 그리고 세 번째 기환으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기환은 우리 스룹바벨이 인도했는데 약 49,897명, 약 5만 명 정도가 되는 인원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불타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1차 포로기환, 1차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뒤로 한 또 시간이 좀 흘러서 에스라가 1775명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문을 지키는 자와 이렇게 좀 성전에서 일할 법한 사람들을 데리고 한 번 더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서 이번에는 오래 먼지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서를 꺼내어서 에스라가 강독하고 가르치고 교육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몇 명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느헤미야가 다수의 군인들과 돌아왔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차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것으로, 재건하는 것으로 세 가지의 회복이 진행이 됩니다. 나라와 성전이 무너지고 왕들마저 모두 폐위되고 죽었다고 생각되었을 그때에 정말 구루터기 밑둥이만 남은 말라버린 뼈다귀가 같았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순서와 방법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이 되는 성전을 먼저 회복하시고 그 안에 말씀을 지워넣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터전을 유지할 수 있는 성벽과 성문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명의 또 이 세 가지의 회복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페르시아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페르시아 왕들이 이 세 명의 지도자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할지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세 명의 어떠한 노력이나 탁월함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대의 패권을 점령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누가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왕에게 누가 그 왕의 마음을 또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치와 정책 그리고 정부를 방치하고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으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정책들과 정황들이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정부패와 전쟁,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민족적인 참사, 그리고 전 세계의 열국의 지도자, 이 모든 부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세계 만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세상도 이렇게 말하죠. 신은 죽었다, 신은 잠들었다, 신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한 세상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근거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는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와 열방을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포로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회복인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설정이 나옵니다. 분명 이 하가랴는 성실한,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 시대를 볼 수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또 다른 이름은,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의 또 다른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면 조금 이해하십니까?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좀 가벼운 차림으로 나타나시는 그분,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 즉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크세르크세스의 아내가 누굽니까? 왕후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 아버지와 왕후 에스더, 유대인인 이 에스더 어머니 스라에서 나타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버지의 큰 엄청난 통치력 아래에서 무려 127지역을 다스립니다. 우리 조선 팔도잖아요. 127지역이라고요. 127지역을 다스리는 와중에서도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머니의 유지를 받아 어릴 적부터 어머니 에스더로부터 들어왔던 유대의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향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을 좀 더 특별하게 여기고 있었고, 이 왕을 섬기는 신하가 바로 느헤미야인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는 뒷구절은 기슬르월에 나타난 수산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슬르월은 12월을 의미합니다. 왜 이 12월 기슬르월을 성경이 적었냐면, 페르시아 왕들은 계절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여 이동했다라는 것인데, 보통 페르시아 왕들은 겨울에는 바벨론 궁에서 이 지역들을 다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메데, 페르시아의 수도인 악메다 궁이라는 그 궁에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이 되었을 때만 수산궁이라는 곳에 와서 휴양을 하며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슬르월이라는 것은 12월을 의미하면 이 12월인 상태에서 지금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죠? 겨울이니까 바벨론궁에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산궁에는 지금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아직 왕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산궁은 봄과 가을에만 왕이 옵니다. 느헤미야가 이 왕이 없는 수산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뒤에 나타나는 말은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위치와 요직이 얼마나 고위직 관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왕정시대 때 왕의 음식을 관할하는 곳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왕들의 수명이 짧은 이유는 독살이 유독 많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듯이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과 같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요직에 이스라엘 포로 출신인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대성했고 자수성가를 이뤄냈는지를 보여줍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요롭다 불리는 왕이 봄과 가을 두 번이나 휴양을 하며 나라를 통치하게 오는 그 아름다운 수상궁을 관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궁에 왕이 왔을 때 왕의 옆구리에서 왕의 음료를 책임지던 자, 이게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가 모두 우러러보는 성공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호화로운 왕들의 휴양지이자 아름다운 궁에서 왕이 없는 기간인 이 기슬르월, 이 평안한 때를 보내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아직 겨울이잖아요. 왕이 올 봄을 준비하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이 느헤미야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자들이 나타납니다. 행색이 매우 초라하고 몰골이 볼품이 없는 것이 딱 봐도 거지 혹은 난민 같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와 같은 뿌리를 가진 유대인들이었죠. 수상궁에 찾아온 방문자들은 바로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하나니와 예루살렘에서 온 그 일행들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보자마자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사정과 형편을 바로 물어봅니다. 아마 하나니도 분명히 느헤미야가 있는 이 수상궁에 찾아온 이유가 예루살렘의 사정과 형편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겠죠. 3절도 보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라고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붙들고 예루살렘 성전의 소식을, 그 사정을 설명해 줍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니와 예루살렘의 일행들은 무려 16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1600km가 되는 이 엄청난 거리는요, 이 당시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출발조차 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옛날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반도 저 끝에서 제일 땅끝마을 해남까지의 길이가 약 1100km입니다. 거기를 걸어서 수산궁에 있는 데까지 이 하나니가 도착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의 사정과 남아있는 백성들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그 반응은 4절에 나타납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슬퍼합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슬퍼합니다. 아이처럼 주저앉아 울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느헤미야가 그동안 수산궁의 관리자이자 왕의 술 맡은 그 관원, 고위직 관료로서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어떤 삶의 목적과 지향성을 품에 안고 있었는지 분명히 말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본인이 수상궁에 지내면서 예루살렘의 소식에 전혀 무관하고 그들이 어떤 형편을 당하든지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눈물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성 수상궁에 지내면서도 항상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뿌리를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포로기 공동체 2세대예요. 지금 이 본문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150년, 14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왔고 본인은 페르시아 국적을 지닌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나고 페르시아에서 자랐으며 페르시아의 글자와 학교와 학문을 배웠고 또 이 수산궁에서 고위 관료가 되기 위해 수상궁에서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의 부모 때 그의 아버지 하가랴에게 어릴 적부터 듣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포로 출신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상궁 전체를 관리하는 이 인재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분명히 우리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왕이 오는 봄과 가을을 제외하고 그 왕궁에서 느헤미야보다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이미 그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고 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기에 지금 한창 최전성기의 나이를 보내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의 사정에 대해서 거기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에 대해서 호기심 정도는 가질 수 있지만 사실 그 어떤 의무감이나 사명감, 소명감까지 가질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난데없이 수산궁에 찾아온 방문자들의 소식에 느헤미야의 인생이 그의 전성기가 단숨에 뒤바뀔 만한 큰 요동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으로부터 1500km, 160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그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루살렘, 그곳에 지내고 있는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아있던 그 사람들, 그 잔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 가슴을 아파하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 저는 공감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의 진심이, 그의 정체성이 얼마나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학개 1장 4절에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의 선포가 아마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았나 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어느 때에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이 허물어 불탔을 그때에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때예요. 아직 바벨론에 있을 때예요. 바벨론에 있은 지 70년이나 된 때라서 바벨론에 자리 잡았던 때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럴싸한 가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도 확장해냈습니다. 70년이 지나는 동안 가정도 일으켰습니다. 이제 여기서 먹고 자라서 후손들이 자라는 것을 봐도 괜찮을 그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돌아간 백성이 있는가 하면 돌아가지 않고 그 바벨론에 남아서 판벽한 집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학개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주의 성전은 허물고 황폐한 상태로 불타있는 상태로 그대로 버려져 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나 넘게 지내면서 그 타성에 젖어 자신의 판벽한 집을 버리지 못하고 주의 성전을 외면하며 그 이방 땅에 남기를 결정하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 학개의 선포가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그 50년 전에 선포됐던 그 말씀이, 그 예언이, 그 하나님의 울림이 이 느헤미야 안에는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와 학개와 이 느헤미야는 50년의 텀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선포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아직 무너져 있을 때, 여호와의 성전은 여전히 불타 폐허가 되어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잔류하는 자들, 이 말씀이 있을 때 느헤미야 마음은 어땠을까요? 본인도 1차 포로기한 때 안 돌아갔잖아요.
본인도 2차 포로기한 때 안 돌아갔잖아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두가 움직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돌이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와닿으셨다면 나아오시면 됩니다. 나의 남편,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도 왔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작정하여 붙드시고 데려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에스라와 학개가 돌아갔을 때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직 수상궁을 관리하는 고위 관료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죠. 또 누가 안 돌아갔습니까? 다니엘도 안 돌아갔어요. 돌아가지 않은 여전히 페르시아와 바벨론에 충성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총독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예루살렘을 위해 힘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힘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과 주의 말씀이 다시 교육되어지는 것과 주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에 큰 일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저거 믿음의 결단이 너무 부족해 라고 쉽사리 정지하고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다리는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기다리오나 주님을 신뢰하오나 속히 그를 움직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항상 호화로운 수상궁에 지내면서 호화로운 음식과 최고급 옷을 입은 그 느헤미야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5절에 나타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그의 마음은 항상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산궁의 밑바닥에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신분과 그의 아비의 아비가 포로라는 것을 그는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 살아남아 성공한 그가 세상살이와 그 왕궁의 직장 생활에 젖어들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자신이 걸친 옷의 옷감이 점점 좋은 옷감으로 변해갈 때라도 그는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걸친 옷과 별개로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요. 주님 앞에서의 내 영혼이요. 우리의 겉옷은 바뀔지언정 죽어가는 이 인생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만 서야 될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며 최고급으로 바뀌는 자신의 옷감에 따라 그의 속사람은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가랴부터 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느헤미야는 그가 최고 전성기에 이른 수상궁 최고 관리자의 역할에 있으면서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식한다는 것,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 주로 섬긴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나이가 변해도, 내가 성공해도, 내가 취업해도, 내 형편이 나아도, 빚을 다 갚아도, 내 사업장이 번영해도 변함없이 내 속사람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마음과 중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진 자일수록, 많이 이룬 자일수록, 높이 앉은 자일수록 오늘의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나를 나되게 하신 것, 확실히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갖출 만큼 어느 정도 다 갖춰서 이제 가족들과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결제할 수 있는 이러한 평범하고 안정된 삶의 영역에 들어온 것들에 대하여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고백하신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수상궁에 찾아온 그 방문객들의 말에 의하여 자신이 입은 그 최고급 옷감의 옷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세상살이에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요, 바로 이 예배는 곧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시간을 정해 때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지켜 나아옴은 주의 말씀에 길들여지기 위해서, 세상의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 그 말씀이 주는 지적과 그 말씀이 주는 주의 교훈과 율례에 다시 한번 나를 교정하고 다시 한번 나를 회개하는 시간이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삶의 부단한 노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축복, 우리가 생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이룩한 것 같은 현재의 위치, 지금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 고백하십니까? 진정 내 삶에 이룩하고 쌓아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주님의 방문객들이 나의 수상궁에 찾아올 때 수상궁을 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위 관료직을 내려놓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굉장한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 가끔 아내와 침대에 누워있어서 천장을 바라보면 그렇게 감사가 항상 터져나와요. 저는 삼형제 중에 차남입니다. 저는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방은 거실입니다. 저희는 집이 좁아서 엄마와 형과 여동생과 저 4명이 나란히 누워서 항상 거실에서 잤거든요. 지금은 참 좋습니다. 저희 형제들과 가족들 항상 사랑하고 보고 싶지만 지금 참 편안합니다. 또 저 어릴 때 어머니가 그 5,000원 내고 머리 깎는 비용도 아깝다고 집에서 이렇게 바리깡으로 막 미셨거든요. 지금은 딱 제 돈 내고 미용실 가서 딱 앉아서 머리 합니다. 격세지감 아닙니까? 감사한 거 아닌가요? 제가 결혼해서 아름다웠고 지혜로운 아내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주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공감이 되시고 동감이 되고, 내 얘기도 그래, 나 어릴 때 진짜 힘들었지, 지금 진짜 격세지감 느끼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야 라고 고백하신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니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수산궁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외치던 말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에스더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그리고 그 에스더가 하만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왕후의 위치에 올라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 이 2차 포로 귀환 때거든요. 에스더 왕후가 하만의 괴계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2차 포로 귀환 없었습니다. 그 불임절을 겪고 나서야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상궁에 찾아온 그 방문자들이 있었어요. 그 방문자들이 돌아왔을 때 나는 수상궁을 포기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헌금, 어느 정도의 돈 좀 쥐어주고, 하나니야 그 일인 거 어서 돌아가봐라. 내가 줄 수 있는 것 좀 떼어줄게. 군사도 좀 떼어주고 돈도 떼어줄게. 어서 여기서 조금 쉬어서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봐. 나는 갈 수 없어. 나는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 미안하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12월 그 이슬루월에 하나님을 만나고 봄이 오는 그 3월까지 4개월간 기도의 굴에 빠집니다. 금식하며 슬픔에 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이 왔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왔을 때 비로소 자신의 얼굴의 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왕이요, 저를 본국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사실 페르시아인이 아닙니다. 왕의 은총을 입어 이곳에서 왕의 술잔에 잔을 따르고 있지만 저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이 마음, 느헤미야의 이 정체성, 느헤미야의 이 거룩한 경건한 성도됨,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예배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땅히 내 위치와 직분과 형통함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 공동체나 초대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데에 거리끼지 않았고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불편할지언정 이 말씀을 항상 내 곁에 두고 내 형편이 나아지거든, 내 삶이 정말 주님의 주신 형통함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에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수산궁에 찾아온 방문자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말하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신이 이 수산궁의 방문자들을 만나기 전 14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 50년 전 성전이 건축은 되었으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하여 성전을 냅두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 돌아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며 마음대로 살 그때에 그 모든 죄과를, 그 모든 실수를, 그 모든 죄를 지금 이 느헤미야는 무엇라 표현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범죄하였다. 느헤미야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의 죄를요, 자신의 죄로 결부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아직 아기이고 어린 10대의 소년일 때의 죄를요, 자신의 죄로 갖고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쉽게 우리나라와 우리 공동체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너무 쉽게 우리 청년들은 우리의 전 세대와 기성 세대를 향하여 탓합니다. 안타까운 일과 절망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사실 우리의 시선은 위를 향해야 합니다.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 훼손되어지고 무너진 이 땅과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조상과 우리의 전 세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마음과 죄를 나에게로 갖고 와서 내가 주를 위하여 슬퍼하고 금식하는 태도를 마땅히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냉철하고 빠른 교통정리와 책임 추궁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보다 더 성경적인 방법이 있으니 그 죄를, 그 과오를, 그 실패를 나의 연약함, 우리의 죄과로 가져오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케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가져올 수 있는 우리 화평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